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곳에 거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멀리 멀리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세심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음 아파 울 때에도 내 눈물 씻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한계와 무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와 함께하며 외롭지 않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고, 내가 그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자 권면하는 말이 오히려 그에게 모욕이 되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게 됨을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때론 1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고, 때론 가만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또 때로는 사람들 모르게, 때로는 문자 한마디로도 우리 마음과 진심이 전달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좋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양함을 헤아리며 상대방에게 맞춰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세심함과 예민함과 존중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눈치 보는 것 아니라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렇다고, 이게 더 편하다고, 이게 낫았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묵상하고 노력하며 삶에 적용하며 여전히 변할 수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전히 일할 수 있으며 여전히 헌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성장과 변화와 헌신을 가리우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고집들, 또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더 늦어 후회하기 전에 일찍 발견케 하시고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수정해 나가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들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도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 상황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도도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원인이 있다면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와 처방이 있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에 오래 누워 계신 성도님들, 몸의 연약함으로 오랜 시간 약물과 치료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혈관과 관절과 근육이 점점 약해져 가고 원인 모를 증상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절망과 속상함에 내던져진 성도님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악화되지 않게 막아주시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태어난 귀한 생명을 품에 안은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또 그 품에 생명을 안고 있는 것을 보며 생명의 번성과 건강한 성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움과 감동이 많아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쌓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사온데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5주간의 새가족 교육과 또 연이어 만나게 되는 목장과 남녀 선교회에서도 삶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용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자기 골방에서, 또 교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수많은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혹시 연휴 기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한 것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과 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는 모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향해 더 강압적으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크게 분류해보면 전체 22장 중에 절반인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리고 솔로몬 말기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어제 본문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문 12장부터 끝까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이후 분열 왕국의 전반기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솔로몬 죽음 직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유와 또 그 분열의 당사자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대규모 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고요. 또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불만은 쌓여져 갔고요. 또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긴 했는데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심으로 강제 노역과 세금을 감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세겜으로 갔다는 것, 북부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겜으로 갔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서 시작합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자 함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는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파가 요구하는 세겜까지 가서 다시 북쪽의 10개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남으로 내려와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때는 하지 않았던 모습인데 지금은 오히려 북쪽에 있는 중심지에 가서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됨을 알리고 왕으로서 인정받는 또 다른 그런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모욕적인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솔로몬 시대 때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속상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다가 속해 있는 남쪽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더 힘든 대우를 받게 되면서 그 많은 세금과 노동력까지도 더 어렵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때마다 불만이 더 쌓여지고 지금 최고조에 다른 거죠. 또한 정치적으로도 북쪽의 지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은 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2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긴장감을 더 높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금에도 반기를 들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 있는 상황인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감히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와서 불러주니 여로보암이 다시 고향 땅으로 오고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여로보암이 곧바로 고향에 올라왔다고 설명하는 데에 비해서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올라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시간의 상황을 짜임새 있게 읽는 분이라면 아마 이 시간차가 느껴질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지금 이 시간대에 여기 나타났지? 그런 시간을 따질 수 있는데요. 오늘 다 그 부분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움직임의 내용과 상황은 성경이 다 말하지 않아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는 이 자리, 이 상황에 3절 표현처럼 여로보암이 북쪽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앞에 왔을까? 어제 본문 11장에도 나왔지만요. 여로보암은 북쪽의 대변자로서 적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일꾼이었지요. 또 솔로몬과 대항할 만큼의 경험도 있었고 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만약 우리 의견들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북쪽 지파들은 여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더 뭉치겠다. 일종의 협박성 카드로 여로보암을 앞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들 르호보암의 입지나 세력이 지금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얼마 전까지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대항하다가 쫓겨난 신하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는 자리에서 대표격으로 나오는 중심 인물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자기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이건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제 4절부터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이제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겁게 하다라는 단어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복되게 살아가는데 다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과장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적인 상황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 보면요,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일정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 특별히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에브라임과 그 지파 주변은 이 북쪽을 향해서 편애한다고, 남유다 쪽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우리는 무시한다는 그런 쪽으로 분명히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 생활이라는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쌓였던 불만이 나온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불공평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올바른 절차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전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알려주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몇 번씩 재차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정국가가 되면 세금 문제, 노동 문제, 자녀들의 징집 문제 때문에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어려움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왕정 국가에서 생겨나는 불만을 경험하면 먼저 근본적으로 왕을 요구했던 자신들의 무지함,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솔로몬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편 만들려 하고, 심지어 대적의 대적은 나의 편이라고까지 여기면서 그렇게 정치에서, 기업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을 나누고 네 편, 내 편을 구분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속상하기에, 안타깝기에, 인정받고 싶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만 상황이 생기고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속상함을 드러내고 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 저 편을 나누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분란을 가져와서 후회하기도 늦어버립니다. 그런 커다란 속상함과 뒤늦은 뉘우침으로 오랜 시간 눈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5절에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며 돌려보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결정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세겜에서 신하들을 불러 논의할 때에 실제적으로 최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경험 많은 나이 있는 그런 신하들과 먼저 논의합니다. 그 답은 신정 통치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는 거죠. 신정 통치 국가에서의 왕의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군림하여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그 왕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비슷한 또래들과 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지만 당시 르호보암이 41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 장성한 중년들이죠. 앞서 나이와 경험이 있는 신하들과 논의했던 내용이 아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지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무시한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싶은데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그 요청 사항을 들어주라는 말에 실망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논의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자기 앞에 모셔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새로운 정부에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 기분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의 대답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는 르호보암에게 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적절한 감정의 표현, 감정의 비유로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함께 감정적 표현을 하면서 답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가 채찍이라면 나는 전갈 채찍이다. 더 두렵고 힘센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지금 르호보암의 감정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북쪽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기반도 없고 세력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뻔히 약한 세력인데 무슨 근거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불쾌해하고 흥분한 왕에게 아첨하는 말뿐입니다. 더 인정받아서 빨리 출세하고 싶은 섣부른 대답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어떤 답으로 전하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떤지 내일부터 쭉 등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언행 중에 사람을 편가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키며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이 나이, 이 경험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할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자주 의논하고 자주 자문을 구하는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과연 그 사람과 신앙적인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